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권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교회 인근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릴 법도 한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지 이게 좀처럼 방문하지 못하다가 모처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권사님께서 운영하던 사업터가 코로나에 타격을 받았는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진방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는 거의 이제 폐업이기 때문에 이 뭐 어떡하나 난감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긴 했는데요, 권사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던 가게에서 이제 폐업이니까 가게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몇 개를 좀 쥐어가라고, 골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액세서리 가게인데요, 액세서리 가게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한다 그러는데, 교육자가 이제 뒤늦게 폐업할 때쯤 가가지고 거기서 뭐 망한다 그러니까 막 쥐어오고 얻어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그걸 가져가겠냐고 아니라 했는데, 어차피 있는 물건 그냥 그 폐업하면 그 원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서 극구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사양해도 강권하셔가지고 몇 개를 골라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전혀 안 사주던 그 마누라의 머리핀을 몇 개, 한두 개 챙겼고, 아싸 잘됐다 하면서 우리 돌 막 지난 아이의 이제 머리핀을 이제 두세 개 또 챙겼어요. 얼마나 이제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좋았죠. 네. 어쨌든 이제 이제 교회 가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러려고 돌아가는데, 목사님 잠시만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잉잉잉 소리가 나더니 반질반질한 종이에 한 장을 프린트해서 주던데, 종이에 영어로 뭐라 적혀 있고 숫자도 6, 4, 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눈빛이 변하는 분 몇 분 봤는데 맞습니다. 그 로또입니다. 로또를 이렇게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 집이 액세서리도 팔고 로또도 파는 그런 집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 머리띠를 선물해 주는 기쁨, 그리고 또한 아내에게 조그만 선물을 전달하면서 생색낼 그런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의 설렘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심장의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 받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꽉 쥐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아주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등이 당첨이 되면 큰일 났네. 이거 참 11조를 교회에 내야 될 텐데, 소문이 날 텐데 어떡하지? 참 일단은 너무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래가지고 종합검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주의 뜻이다. 이제 연말에 사임하고 이제 터키에 제가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터키에 좀 가가지고 선교사님 옆쪽에 아파트 하나 장기 렌탈 해가지고 그간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여행도 좀 다니고 열기구도 한번 타보고 거기 가서 이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부목 사이가 안 하고 이제 그냥 개척해서 내 밑에 부목사 몇 명 쫙 깔아가지고 소신껏 목회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로또 발표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경건하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로또 종이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어쩜 하나는 맞을 수 있잖아요.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모르는 척 하시는 분 계신데 6개랍니다. 6개인데 어쨌든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화폐인지 아니면 이게 폰지 사기인지 논란이 많다가 이것이 최근에 금이나 원유와 같이 ETF 거래로 상용화되면서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과거 뉴스에서 보면 이게 2009년도에는 미국의 시카고의 파파존스 피자집에서 피자 2판을 사 먹을 때 당시 5만 원 시세였다 그럽니다. 피자 2판 사 먹을 때 비트코인을 1개도 아닌 1000개도 아닌 10,000개를 주고 사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가 5원이었던데 5원 정도 가치인데 지금은 1억을 찍었습니다. 1억을. 그러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한 개가 1억을 넘었다 하니 사람들의 눈이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비트코인이나 혹은 유사한 알트코인에 몰입하고 투자하고 또 잘 돼서 이제 또 사표를 던지고 망해서 또 개인 회생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젊은 층의 이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곳곳의 부동산의 상승과 하강은 감히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권도 바꾸기도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의 71.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대에서 60대 연령층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의 재산의 71.6%를 소유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의 상승에 뭐 거의 종교처럼 여기고 살아오시는 분도 있고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을 따라서 집도 옮기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중심으로 이사간 동네에서 교회도 옮기고 또 잠시 우리 흑석동에 살다가 팔고 나갔다가 다시 변동이 생기면 들어와야 했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소식도 제가 듣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매한 아파트의 시세가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돈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탐욕의 문제는 어린이들도 유혹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건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엘사란 이야기 그 단어 들어보셨나요? 엘사 들어보셨죠? 엘사. 뭐 초등학생들이 엘사 이렇게 놀리는데 엘사가 디즈니의 겨울왕국의 엘사 공주 이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아이들끼리 너희 어느 아파트 사냐? 그리고 너희가 사는 아파트는 몇 평이냐? 이렇게 따지다가 그 어느 아파트긴 한데 평수가 작네? 알고 보니까 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LH 사는 아이입니다. LH 사는 아이. 이렇게 막 놀리고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왕따도 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건 또 그나마 최근에 들은 단어인데 혹시 개근거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있는 집의 아이들은 여름 겨울 휴가 기간에 해외 유학이라 그리고 해외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며칠씩 혹은 적어도 하루 이틀 빠지는 것이 뭐 다반사인데 개근거지는 뭐 무슨 뜻이냐면 부모가 돈이나 휴가를 쓸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석을 해서 개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학교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다니냐라고 하면서 아이들끼리 개근거지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근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성실과 근면의 상징이었고 좋은 것이고 권면을 했는데 요즘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노년도 청년도 목회자도 모두 돈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평신도고 목회자도 상관없이 남자고 여자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 돈의 유혹에 흔들리게 됐고 세상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모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이들은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면서 울부짖다가 하나님께 고기를 얻어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심히 큰 재앙으로 이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그곳에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으로 부를 정도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보상들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정량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도 지극히 귀한 보석, 그리고 수정바다와 같은 것으로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를 빗대어서 묘사를 하곤 합니다. 물론 천국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묘사할 때 금보다 보석보다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설명을 하며 우리에게 기본적인 어떤 소유나 욕구나 욕망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제일 처음 하신 것이 고기 구워 드셨어요. 물고기 구워 드셨어요. 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심각하게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이런 심판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만을 통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머문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는데요.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자마자 불평과 원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서 만나만 매일매일 먹는 것이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도 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영원히 만나만 먹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시적인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공급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훈련받고 충분히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먹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매일 아침 한 오멜씩 대략 생수 2리터 정도의 분량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신비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 주셨습니다. 아침에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이걸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오멜, 즉 2리터 생수 분량의 2통씩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시고 천사도 쉬고 영업을 안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쉬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이 상징적인 교육을 이 만나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공급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것을 훈련을 받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처자식에게 이 곡기가 끊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훈련시키시고 충분히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충분한 훈련이 되었으니 만나의 훈련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욕구와 욕망이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 기도와 간구라는 건강한 통로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라는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게 표출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통해서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이라는 분이 시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도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도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운 빛이라 여기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무조건 자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필요하고 또 부족함과 결핍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결핍을 불신앙과 원망으로 표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제 내린 만나,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건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신실한 돌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과거 애굽 생활이 좋았다라고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가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가 좋았지. 그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가마 곁에서 떡과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뭘 덧붙이냐면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켜서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이제는 기억이 왜곡시켜서 불신앙까지 가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출애굽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추로 발라 구원받았던 그날 밤에 차라리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식에 대한 향수, 고기에 대한 욕구가 원망과 불평과 더불어 손잡고 눈이 맞다 보니까 이 고기에 대한 욕구가 원망과 불평과 손이 맞아 눈이 맞다 보니까 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불신앙이 태어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애굽 사람들이 죽여도 입도 꿈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사소한 일에도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열쇠이자 지름길인 것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무언가 부족함으로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갖고 싶어하는 결핍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런 결핍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으로 이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울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굉장히 낙담하게 됩니다. 애가 뭘 먹고 싶다고 하고 울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가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사역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민수기 11장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로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14절을 보면 모세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며 15절을 보면 심지어 그냥 죽여달라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백성의 불신앙을 가지고 지도자인 모세를 공격을 하니 모세의 모든 멘탈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를 70명을 세우십니다. 이 지도자와 장로를 세우는 부분은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라 간략하게 설명을 하지만 모세가 홀로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하는 사람을 70명을 과하게 많이 세워주십니다. 지금까지 모세 한 사람도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모세와 같이 예언하는 지도자를 70명이나 과하게 많이 세워주십니다. 원래 하나님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제는 무려 70명이나 예언하는 사람을, 물론 한시적인 예언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기를 먹이시는데 백성들에게 고기를 오늘 본문에 과하게 많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고기를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아주 과하게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먹고 떨어져라 이놈아, 이렇게 다시는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안 나올 만큼 하나님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싶다라고 예쁘게 아름답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예쁘게 공급을 해 주실 텐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안 좋은 방법으로 불신앙으로, 이 불신앙을 기반으로 생떼를 하나님 앞에 부리니까 예쁜 그릇에 좋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다 이놈아 하면서 이 바구니로 막 쏟아붓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이 고기를 먹을 자가 몇 명입니까? 보행하는 자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식솔까지 대략 200만 명쯤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일지 모세는 의문입니다. 요즘에 삼겹살 1인분에 얼마입니까? 한 얼마죠? 한 싼 데는 12,000원, 비싼 데는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되죠. 예, 비싸요. 이거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만 다 먹여도 지금 큰일 날 판인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분들은 3인분씩 먹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식솔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면 300만 명 분을, 고기는 원래 2인분씩 먹잖아요. 한 400만 명 분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어디서 서울 시민 절반을 지금 고기를 한 달 동안에 배불리 먹이려면 어디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보기에도 그들이 출애굽할 때 몰고 온 양떼나 소떼를 다 잡더라도,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한 번에 낚더라도 이게 불가능하게 여겨진다고 모세가 아주 과하게, 많이 과장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텅 빈 공간 광야입니다. 허벌판이 광야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 중,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고 싶은, 우리 삶에 가지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을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는, 마치 광야와 같이 공허하고 텅 빈 공간, 허벌판과 같은 상황과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광야 텅 빈 공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가능한 것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결핍은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아무리 봐도 무언가 나올 상황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고기가 생길 만한 사이즈나 환경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이제 하나님의 성령, 바람, 영, 루아흐, 이제 그걸로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낙담에 있는 모세에게 70명의 일꾼을 세워주시는데, 붙들어 주시는데, 70명의 일꾼에게 루아흐, 이제 하나님의 성령, 바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일꾼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부족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루아흐, 이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도, 물질이 부족한 것도, 나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도, 이스라엘에게 고기가 부족한 것도 오직 루아흐, 이제 사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성령, 이 바람, 영,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내리게 한지라.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중앙에 쏟아붓는 것은 아니고요. 메추라기를 모아 어디에 쏟아부으냐면 진영 곁 이쪽 저쪽에 진영 사방으로 모아두고 계십니다. 각기 하루길 되는 길에 이 2규빗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루길 되는 길에 2규빗을, 한 규빗이 45cm 정도니까 2규빗이면 90cm입니다. 이 대략 하루길 대략 개념을 좀 작게 축소를 해서 보면 서울시 절반 정도 되는 거리에
진영 중앙 부분만 빼고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를 거의 90cm 정도를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영 중앙을 제외하고 진영 곁 사방으로 각각 하룻길씩 하나님이 90cm 정도 되는 메추라기를 이제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에 채워주신다 하셨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채워주실 것이라고, 질려서 물려서 못 먹을 만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렇게 빼곡하게 메추라기가 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바람으로 불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이렇게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 불신앙,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가진 이 모습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탐욕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더라면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과도한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경험을 했더라면 이 메추라기도 한 달간 매일매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적당히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백성들은 아주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눈으로 한번 보면요, 3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일어나서 종일, 종야, 다시 말해서 해가 떠 있는 모든 시간이 종일이잖아요. 그리고 종야, 밤을 새워서, 그리고 이튿날 종일토록, 종일 해가 떠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도합 지금 36시간 정도 동안에 뭘 하냐면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허덕이면서 모으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손이 빠른 사람도 있고 손이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타이핑을 해도 보통 이게 젊은 분들 타이핑하면 200-300 나오는데 저는 100 조금 넘거든요. 되게 느려요. 뭐 요리를 해도 막 되게 막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그 요리하다 보면 벌써 애가 자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손이 느린데, 이렇게 손이 느린 사람도,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은 거죠. 아까 만나가 내린 거는 오멜입니다. 오멜. 이거는 호멜인데 10호멜이 얼마 정도의 양이라면 2200리터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2리 그림 아까 이거 이 얘기는 설명드릴게요.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알겠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이제 이들이 포를 떠서 만드는데요. 이 포를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이 메추라기 포를 이제 한 마리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애완견의 간식으로 주더라고요. 이게 뼈가 닭뼈랑 달리 되게 부드럽다 그럽니다. 말려서 먹을만 하다고 합니다. 아까 생수 한번 좀 넘겨주세요. 생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제가 이제 그 마트에 가면 이제 생수를 한 번씩 사올 때가 있는데, 왜 그 2리터 생수 6개가 한 묶음이잖아요. 이 2개를 들면, 12개를 들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게 해봤자 12개면 24리터밖에 안 돼요. 굉장히 무거운 양이란 말이죠. 근데 48리터도 아닌 지금
200리터면 2리터짜리 생수가 몇 개냐면 1100개예요. 1100개. 그거를 36시간 동안에 모은 거죠. 택배를 상하차를 그 무거운 거를 36시간 정도 하듯이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메추라기를 36시간 동안에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한 달 동안 공급해 주실 것인데, 이들은 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이 메추라기를 모으고 있는가요? 그들은 피곤함을 넘어서 아마도 지금 이때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이렇게 많이 지금 온 세상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여기서 그만했어야 되는데 절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32절 후반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들은 진영 사면에다가 메추라기를 펴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이틀 밤을 새워서 메추라기를 잡아 포를 떠서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메추라기 육포를 만들어서 진영 사면에다가 펴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영 사면에다 메추라기를 왜 포를 뜨고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말려서 오래 계속해서 매일 이게 메추라기가 안 내리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불을 축적하고 재산을 쌓아두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10호매를 쌓아둔 거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던데 대략 10년치 먹을 분량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쌓아뒀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적당히 잡다가 내일도 적당히 잡고 그냥 적당히 먹을 만큼 잡고, 혹시 이제 안 주신다 하면 이제 한 달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일주일만 남겨놓고 잔뜩 모아가지고 이제 먹을 만큼 하고 준비하면 될 텐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절대 이 메추라기를 안 주실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들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한철 장사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5만 원짜리 지폐가 뚝뚝 떨어져 내리니까 이 욕망이 어두워서 하루 종일 밤을 새워서 그리고 다음 날까지 뜬 눈을 가지고 이 돈을 줍고 또 줍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오늘 주실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신 메추라기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 사이에서 먹기 전에 사달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틀째 고기를 씹으려 하는 그 순간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잘 되어서 갑자기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장사가 적당히 되었더라면 신실하게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잘 다닐 텐데, 주일에는 문도 닫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구역 모임도 하고 신나게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알 수 없는 큰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여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이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되고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신대의 그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신원하 교수님께서, 이분이 고신대 신대 원장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탐욕 파트에서 탐욕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탐욕은 바로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탐욕의 원인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내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도 주시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매출하게도 주실 텐데 그게 못 믿어온 것입니다. 못 믿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한 것이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이 정도 올라갈지 예측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올라갈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60대 분들은 아마 10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사실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 세대는 아마 120세 정도 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 자녀 세대 같은 경우 150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도 120세 사실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충분히 비축을 해두어야 노년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축복된 장수이지만 젊은 시절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 상태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200살까지 산다고 하시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젊은 시절 충분히 비축해 두어야 노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만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먹을 거 오늘 다 소진해버리고 이번 달 받은 월급 이번 달에 다 써버리고 내일 위해서 남기지 말고 모두 소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고 훈련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축도 하고 저장도 하고 발효식품도 만들고 계속 비축을 합니다. 요셉의 꿈처럼 7년 흉년 때를 대비해서 7년 풍년 때에 지혜롭게 비축하고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데 그러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매출하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까지 나에게 신실하게 계속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안전으로 두는, 우리 마음의 반석으로 두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고 또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무언가 필요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핍과 필요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그게 결핍이 불평과 원망으로 함께 만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불평과 원망과 함께 만나고 손 맞고 눈 맞고 결혼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핍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이 텅 빈 도무지 공급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몰입하여서 오늘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고 오늘 한철이다, 이번 한철이다 해서 이 탐욕에 몰입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내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의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탐욕과 돈과 부동산과 모든 욕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뭔가를 가지고 싶고 또 뭔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탐욕을 겨우겨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모든 것을 다 모으고 이제 다 창고도 더 크게 리모델링해서 확장 공사해서 더 이상 소출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쌓아서 창고를 더 크게 확장 공사해서 다 됐다, 이제 먹고 마시자라고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많이 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적당히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영원한 우리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